2023년 5월 1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세 번 고백함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하나님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아멘. 예배를 위해서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되는 믿음의 모든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귀한 예배가 되도록 예배의 시종을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영광을 드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날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실 때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와 생명이 넘치는 모든 시간과 순서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또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곡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이런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큰 은혜가 임하시도록 오늘은 이제 제목의 말씀은 내 영혼아 은혜를 힘입어 살자 이런 제목의 말씀 나누게 됩니다. 은혜에 대해서 나눌 텐데 정말 은혜 받는 믿음의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힘입어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충만하게 역사해 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고 이어 봉헌기도한 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영광을 드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 이끄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거룩하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시간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진리로 풍성한 시간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날 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 또 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거룩한 믿음을 드리며 예물을 드리는 주님의 모든 성도들 축복해 주시고 주의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믿음의 신앙이 되며 또 형통하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또 사용되며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이름이 영화롭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되 부족한 종에게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권능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이들이 한 은혜 받을 수 있고 한 은혜에 참여하는 믿음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또 거룩한 믿음과 예물을 드린 성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3장 1절부터 8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mit부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오늘 내 영혼아 은혜를 힘입어 살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로 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이렇게 표현한다면 은혜로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아마 사용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은혜로 된 나, 은혜로 된 그리스도인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은혜로 되었기 때문에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거죠. 은혜로 되었기 때문에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겉사람은 흙으로 말미암아 되었기 때문에 흙에서 나온 것으로 삽니다.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생기로 지음받았는데 나중에 이제 속사람이 거듭나게 되고 새롭게 된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겠지만은 바로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은혜를 힘입어서 이렇게 새롭게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사람은 은혜로부터 나온 것으로 살게 돼 있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따라 행하고 은혜를 힘입어서 사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것임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그냥 쉽게 그냥 우리에게 뚝 떨어진 은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이 은혜가 그냥 쉽게 떨어진 것이 아니라 로마서 5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15절부터 보게 되면은 이 은혜는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한 범죄, 이 아담의 범죄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의 범죄, 아담 한 사람이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아담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다 죽었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가 베푼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살 수 있게 된 거죠. 한 사람은 범죄해서 다 죽게 만들었지만 한 사람은 이제 그 은혜를 베풀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이냐? 19절 보게 되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첫 아담이 이제 이렇게 불순종하여서 많은 사람이 죄인 됐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의인이 되게 된 거죠. 바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마지막 아담이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바로 인류의 초상인 아담을 첫 아담이라고 표현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첫 아담과 대비되는 자로서 마지막 아담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이 그냥 어느 날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한다면 오늘은 이제 머스데이니까 어머님, 아버님, 부모님의 은혜 이런 은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러나 이 은혜는 세상에 있는 은혜는 하나의 그냥 모형일 뿐입니다. 비유일 뿐입니다. 그 참된 은혜가 아닙니다. 그 은혜로 정말 우리가 온전히 변화 안 되는 은혜, 참된 은혜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은혜는 다 변화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세상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배은망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변하기 때문이죠. 피차간이 변합니다.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도 변하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더 변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세상의 은혜는 은혜라고 참된 은혜가 아닙니다. 임시 그림자 같은 은혜일 뿐입니다. 그런 은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은혜는 변하지 않는 은혜. 하나님이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배은망덕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은혜를 아는 자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만큼은 배은망덕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제 알다시피 세상의 은혜는 부모님의 은혜든 선생님의 은혜든 이웃 사람의 은혜든 우리는 배은망덕하게 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이유는 뭐냐? 상대방도 변하고 나도 변하기 때문인 겁니다. 바로 이 세상의 은혜는 변하는 것 가운데 있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은혜로 만족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참된 행복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사람은 이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내가 나된 그 은혜로 됐다고 할 때 육체가 은혜로 됐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그의 속사람이 은혜로 됐다는 거거든요. 그의 겉사람은 흙으로 되었기 때문에 흙에서 나는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채식이든 육식이든 흙에서 나는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그 몸에 공급해줘야 그 영양소가 같은 거거든요. 우리 몸에 있는 칼슘이나 또 땅속에 있는 칼슘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 몸에 있는 철분이나 땅에 있는 철이나 똑같은 철입니다. 어떤 철분이 부족하면 녹물을 좀 먹어라 누가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맞는지 이게 흡수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철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흙에서 나온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우리 몸이 건강해진 거거든요. 물론 흡수될 수 있고 잘못될 수 있고 우리가 독이 될 수 있게 잘못하게 되면, 그러나 알다시피 이제 우리 속사람은 흙으로 되지 않고 은혜로 되었기 때문에 은혜로부터 난 것을 먹어야 되는 거죠. 은혜로 난 것. 그러면 은혜로부터 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구약에서는 은혜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로 주신 것 중에 구약에서는. 그 복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복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사무엘하의 7장 29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주의 은혜로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은혜로 영원히 복을 받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신명기 33장 16절도 보게 되면은 은혜로 인하여 복이 요셉의 머리에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렇게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임하게 됩니다. 바로 이제 창세기 33장 5절 보면은 은혜로 주신 자식도 복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구약에서는 육신에 보이는 그 차원의 복을 이제 은혜로 주셔서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출애굽부터 벌써 은혜로 그들이 출애굽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 내내 그들은 농사도 안 짓고 그들은 길쌈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옷도 그대로 입고 먹을 거 다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세대에 자식을 다 낳아서 자식이 40세 될 때까지 살았습니다. 이렇게 한 세대가 완전히 바뀔 때까지 살았던 거죠. 이게 은혜가 아니면 뭘까요? 광야인데. 이렇게 살았던 것을 보죠. 그래서 그들의 육신의 삶 자체가 은혜로 말미암아 산다는 걸 느끼고, 그래서 그들은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복에 대해서 많이 구약에서는 강조합니다. 반면에 신약에서는 뭐냐면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하나님이 주어진 것이 대개 구원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에 대해서. 구원을 위하여, 그래서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로마서 3장 24절 그렇게 표현하고요. 또 사도행전 15장 11절 보게 되면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노라, 이렇게 표현하죠. 또 에베소서도 보게 되면은 이제 에베소 2장 5절도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표현하죠. 크게는 구약에서는 은혜로 복을 받고 신약에서는 크게는 구원을 받았다 볼 수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은, 어떻게 구원받았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게 된 거거든요. 은혜를 힘입어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면 이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침내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로마서 3장 24절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구약과 신약이 조금 다르지만 구약은 보이는 것 중심으로 은혜로 인하여 주어졌음을 알 수 있고, 신약은 보이지 않는 나의 속사람에게 주어진, 왜? 내가 은혜로 됐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 은혜로 내 자신이 됐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침내 그들은 이제 은혜로부터 난 것, 구원, 은혜로부터 난 것,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 것도 살게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을 보게 되면은 영원한 의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원한 의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의로도 주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좋은 소망도 주시는 거죠. 이런 거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인 면에서 구약에서는 은혜로 우리를 호위해 주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이란 말 외에도 호위해 주신다. 신명기 30장 7절은 은혜로 너를 굳게 든든히 세워주신다는 것. 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이렇게 표현하죠. 든든히 세우신다는 거예요. 또 시편 116편 4절은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고, 또 이제 예레미야에서 보면 은혜로 내 백성을 만족해 하신다. 예레미야 31장 14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만족해 하신다는 은혜로. 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그들을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은혜로 됐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해주시는 거죠. 반면에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셨다고 했는데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로마서 11장 보면 우리를 택하셨다. 은혜로 택하셨다. 이런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보게 되면은 은혜로 너희를 부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불렀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났고 우리가 조건이 훌륭하고 될 법해서 떡잎부터 알아보고서 부른 것이 아니라 은혜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떡잎부터 안다 그러죠. 그리고 그를 세우고 부르기도 하고 그를 택하기도 합니다. 대성 싶은 나무를 택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바로 이제 은혜로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우실 때는 은혜로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주님 볼 때 특별한 요소를 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지혜를 본 것도 아니고 우리의 철학을 본 것도 아니고 우리의 열정을 본 것도 아니고 우리의 또 다른 정말 그 사랑을 본 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서 은혜로 부르시고 은혜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마침내 모든 사람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기까지 하셨다고 이렇게 표현하죠.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죽기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오늘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철저하게 은혜를 힘입어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은혜로 행하라고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행하,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라. 이렇게 고린도 후서 1장 12절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은혜로 행하느냐? 속사람은 은혜로 굳게 하라는 거, 마음을 은혜로 굳게 할 것을 히브리서 13장 9절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속사람인 그 마음을 은혜로 굳게, 은혜로 견고한 심령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게 아름다운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겉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겉사람의 행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감사하라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거죠. 우리의 생활 가운데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 이게 사람들이 정말 모범이 되도록 이렇게 늘 항상 감사하는 거죠.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철저히 힘입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의롭다함 받고, 그래서 마침내 구원받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제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놀라운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이 은혜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은혜 받고 잘 사는데, 잘 지내는데 이 꼭 은혜 받아야 되나요? 누가 이렇게 강짜로 아주 이런 질문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디도서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화한 자였다. 이렇게 표현하죠. 은혜 받기 전에는 이런 사람입니다. 은혜를 힘입어 살아야 이런 사람의 범주를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한 지식을 많이 가졌어도, 박사학위 10개를 가졌어도, 철학을 많이 좋은 지혜의 철학을 가졌다 하더라도 은혜를 힘입어 살지 않으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풀리시면 되는 거예요. 스투피드가 되는 겁니다. 바보, 천치, 등신, 시절,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다 똑같은 단어인데요. 충청도 사투리는 시절이라는 말 씁니다. 시절. 등신, 시절 이런 말 씁니다. 바로 아무리 박사학위가 많고 철학이 훌륭한 철학을 가졌다 하더라도 주님의 은혜를 힘입지 않으면 바보 같은 거예요. 천치예요. 등신이에요. 시절이에요.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은혜를 힘입어 살지 않는 거 선택이 아닙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안 입어 살게 되면 바보가 되는 겁니다. 나 똑똑한데요? 똑똑하죠. 아무리 똑똑해도 망하거든요. 마지막 망하거든요. 아무리 철학자가 돼도 망하거든요. 살아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그때 허망해지는 거죠. 아무리 권세자도 망하거든요. 허망해지죠. 그러니 바보같이 산 거죠. 아이고 바보같이 살았군요. 이렇죠. 그런 어떤 유행가 가사처럼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라고 우리가 은혜를 힘입어 살지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좀 지혜가 좀 부족해도 우리가 어떤 학위를 제대로 못 받았어도 우리는 공부를 제대로 못했어도 정말 은혜를 힘입어 살아야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고 똑똑한 자가 되는 거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철저히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받아 사시기 바랍니다. 여기 또 한 가지만 더 제가 쉽게 우리가 이 땅에서 막 자유하고 막 자기가 모든 거 다 하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기가 모든 거지 막 얼마나 해가지고 뭐 자격증이 몇 개요, 몇 개요 막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다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나 여기 그거는 다 하나의 종로탄 거라는 거예요. 은혜를 힘입어 살지 않으면 종로탄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정욕과 본문에 이런 말이죠.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탄 자요. 여기 정욕이란 말을 그 NIV 성경 보니까 패션이라는 단어 쓰더라고요. 열정이죠. 여러 가지 열정이 있는 거예요.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대단한 큰 열정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정욕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정욕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멀티로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동시에 서너 개 다 켜놓고 막 다 하잖아요. 이게 다 정욕적인 거예요. 열정이 있는 것. 남들이 볼 때 대단히 열심히네. 요즘 얼마나 열심히 하면 길거리 가면서 시간 아껴요. 사람들이 셀폰 보면서 건넙니다. 시간 아낀다고. 그 사람이 시간 아낀 줄 아세요? 바보 같은 거예요. 은혜로 힘입어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삽니다. 그렇게 안 삽니다. 그 자기 열정 때문에 보던 거 또 봐야 된다는 열정 때문에 사고 날 가능성도 큽니다. 그래서 그 사고는 한 번에 사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났으니까 지금까지 살아서 다행이지만 안 나라는 법이 있나요?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 꽤 있습니다. 그게 다 자기 여러 가지 정욕으로 행락의 종로탄 자가 된 거죠.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탄 자라는 겁니다. 자유한 게 아닙니다. 누구도 뭐라고 안 하니까 자유하게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이런 종이 안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기가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지배해서 안 할 건 안 하고 지울 건 지우고 없앨 건 없애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지. 그래야 종이 아니고 노예 상태를 벗어나는 거죠. 이제 말 못하는 우상에 끌려다니는 종된 신세가 되는 거죠. 안타깝죠.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게 시간을 아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끌려다니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여기 일일이 하나하나 설명하면 한이 없겠는데요. 아무튼 우린 주님 앞에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또 한 가지만 더 언급하면 속은 자야. 속았다 이러죠. 우리가 은혜 받지 않으면 속고 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속고 사는 거 생각이나 해본 적 있나요? 속고 산다. 나쁜 말로 표현하면 사기당한다 이거죠. 사기당하고 삽니까? 나는 사기당하고 안 당하고 살아요. 다 이렇게 말하기 쉽겠죠.
은혜를 힘입지 않으면 속고 살고 사기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어쩌면 당신 은혜를 힘입지 않고 열심히 이 땅에서 억만금을 모아놓고 큰 출세도 하고 권력도 잡고 요즘에 뭐 어떤 손자가 나와서 막 자기 할아버지가 큰 죄인이라고 자기가 회개한다고 하는 손자가 하나 나타났습니다. 훌륭합니다. 정말 그렇게 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자손이라도 우리 할아버지가 있는데 잘못했다. 내가 그 돈 가지고 잘 먹고 잘 지내고 호래우식 다 했는데 난 지금 이렇게 됐지만 이제부터라도 내가 했던 거 다 말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바르게 벌어 살겠다. 지금까지 내가 그것 가지고 또 모아놓은 게 있다면 다 기부하고 바르게 살겠다. 이렇게 돼야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해서 은혜 받지 않고 살게 되면 은혜도 안 받고 그렇게 막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 전체가 다 사기당한 겁니다. 그 인생 전체가 다 사기당해서 정말 다 속은 거예요. 뭐가 남겠습니까? 그 손자가 왜 그렇게 하냐 했더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아 제가 믿음이 생겼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속지 않고 바르게 살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감사했어요. 사실은. 야, 괜찮다. 저 친구 참 괜찮다. 정말 우리 조상, 우리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가 친일했는지 모릅니다. 저도 조사해봤는데 잘 제 조사는 안 나오더라고요. 친일 행위를 해서 막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했는지 저는 조사해봤는데 제가 조사할 방식 모르는데 누가 조사해서 저희 고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든지 이제 친일 행적이 나타나면 알려주세요. 제가 사과할 겁니다. 정말 저희 고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가 이렇게 친일했는데 친일해서 일본은 앞잡이가 돼가지고 이렇게 온 백성을 괴롭히기도 했는데 내가 정말 사죄한다고. 이제 그분의 도움받아서 이렇게 섰는데 이제부터라도 내가 사죄하면서 바르게 살겠다고 날 용서해달라고. 그분들은 이제 간 사람들이지만 이제라도 내가 그 정말 굴레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살겠노라고 새로운 다짐하는 거 되지 않아요? 돼야 되지 않을까요? 한국에 이런 자정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런 자정운동이. 적어도 면석이라도 했다도 저 잠깐 면석이만 해도 얼마나 괴롭은지 모릅니다. 이런 자정운동이 일어나야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생활할 수 있는 거거든요. 속고 사는 겁니다. 속고 사는 거예요. 속고 남도 속이고 자기도 속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더 속고 사는 겁니다. 그게 잘난 것이냐 할아버지 것인데 왜 안 줍니까? 어떤 사람은 그 매국노예 자손들은 그렇게 하면 찾아갑니다. 할아버지 것인데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그러는 거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세상은 속고 사는 거예요. 더구나 은혜를 모르고 살면 완전히 속고 완전히 사기당하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속고 사는 성도가 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속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살 수 있도록 한 거죠. 언제부터 했느냐? 디도서 3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또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 은혜를 이제 베푸시려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셔서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육신적인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제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긍휼하심을 따라 긍휼을 베풀어서 이제
중생의 시승과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고 이렇게 구원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데, 이 구원 얻은 자는 다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거든요. 얻었는데 영생이 또 사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정말 은혜를 힘입어 산 자들은 주님 영생의 소망을 따른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적극적으로 은혜를 힘입어 사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힘입어 살게 되면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아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은혜를 힘입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은혜를 힘입고자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지 않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은혜를 베푸실 때 특별히 3장 6절 보면 이런 말씀도 하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의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바로 은혜를 힘입어 이제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과 상속자가 되게 하시려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까지도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풍성히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까지도 풍성히 구원받은 거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실 때 성령까지 부어주셔서 이렇게 그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세상으로부터 온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성령도 또한 은혜로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도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성령까지 은혜로 풍성히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걸 끝나지 아니하고 은혜로 성령까지 풍성히 부어주셔서 그 은혜를 힘입어 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것이죠. 되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은혜를 힘입는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은혜를 힘입어 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적극적으로 은혜를 힘입어 살고자 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힘입어 살고자 해야지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를 힘입어 살 때 적극적으로 힘입어 사시고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8절 보게 되면 이 말이 미쁘다는 것은 앞에 있는 말씀을 갖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렇게 은혜로 구원하시고 또 마침내 성령까지 부어주셔서 이제 영생의 소망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이런 말씀들이거든요. 전에는 우리가 전혀 은혜 받기 전에 엉뚱한 사람들, 저 어리서 바보 같은 사람들, 천치 같은 사람들, 등신 같은 사람들이었지만 이제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미쁘다, 참 믿음직하다, 참 아름답다 이런 표현입니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 여러 것에 대해서 아주 굳세게 계속해서 이 말하는 거죠. 강하게 말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조심하고 선한 일에 힘쓰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는 큰 유익함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왕이면 우리가 먼저 은혜 받도록 많이 권하십시오. 이건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건 사람들에게 정말 유익을 주는 길입니다. 이렇게 선한 일에 힘쓸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은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은혜 받으라 이렇게 권할 수도 있겠지만 먼저 은혜 받아야 은혜를 권할 수 있고 은혜 받아야 은혜를 누려야 은혜를 전할 수 있고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은혜를 받지 못했는데 어찌 은혜를 전하며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겠습니까?
은혜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정말 은혜를 힘입어 사시는 성도가 되셔서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의 보호를 받으시고 주님의 지원도 받으시고 주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부터 나온 것들을 다 누리며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적극적으로 은혜를 힘입어 살게 하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나 은혜로부터 나온 모든 것들을 힘입어 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권능을 함께 하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크신 이름을 온전히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를 힘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시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날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성도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를 힘입어 삶으로 말미암아 은혜로부터 나온 것들로 온전히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생의 소망에 따라 이제 주님의 놀라운 상속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내가 나된 것이 은혜로 되었음을 확실하게 알고 이제 은혜로부터 나온 것들을 더욱더 힘입어 살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겉사람은 흙으로 되었기 때문에 흙에서 나온 영양분을 따라 살고 있지만은 이제 우리 속사람은 은혜로 되었기 때문에 은혜로부터 나온 것들을 힘입어서 그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살게 하셔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영생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와 같이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모여도 이와 같은 놀라운 주의 축복을 누리기로 결심하고 들어가는 모든 주님의 성도들을 축복하시며 결심하고 들어가는 성도들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어서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사이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와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